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순례자의 노래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것을 노래합니다. 1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라고 하는 말은요,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주 고대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유랑하던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해요. 물론 지금 이 시를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 많고 잔인했던 침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 기적이,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 많고 지독했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의 모든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마치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모든 것을 뜻하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러한 위험들이, 그러한 유혹들이,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것들, 물론 또 스스로도 그 악한 길로 갔던 적도 있지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 유혹들, 또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등에 고락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시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조차도,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조차도 자기를 이길 수 없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그 악한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뜻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비록 흥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6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악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고. 어떻게 보면요, 지붕 위에 이 풀 씨앗이 갔을 때 조그마한 아주 작은 습기만으로도 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되게 무성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지붕 위에 물이 사라지고 나면 금방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그 풀을 베는 사람이나 또 그 풀을 단으로 묶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악한 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긴 했죠. 하지만 이 순례자의 길을 찬양하고 있는 이때만큼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악인들이 흥하고 그 세력이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와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